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건너뛰어서 11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절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까지. 지난 시간에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주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나타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걸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뭐 잘해주고 싶습니다. 뭔가를 주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말을 섞고 싶지도 않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아요. 뭘 해준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어떻게 병이 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고통을 겪고 실패를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고난도 주시고 병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곧 죽느냐 사느냐 삶의 기로에 있는 그 중환 자, 그것도 주님이 엄청 사랑합니다. 사람을 보내와가지고 어서 빨리 오셔서 안수라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병 낫게 해달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틀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는 1시간도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1분 1초도 너무 힘든 거예요. 즐거울 때는 반대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왜 이렇게 빨리 갔지? 주님이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빨리 가시지 않고 이틀을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지만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말합니다. 아니 잠들었으면 깨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주님이 잠들었다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늘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백신 주사를 맞을 때도 이게 혹시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지 않고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아야 되는데 말이야. 이거 진짜 이거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심각한 부작용,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우리가 보통 때는 뭐 의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다 긴장을 합니다. 예, 긴장을 해요. 그만큼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심각한 죽음을 놓고 지금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이 죽을 때도 편히 씻어서 잠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뭐 어째서 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좀 맞아 쓰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것, 그 죽음이 나의 문제가 됐을 때 내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사실 진리인데 남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죽음이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죽음을 놓고 좀 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요한복음 8장 52절 말씀을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53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게 정상입니다. 예수는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울고 막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야 지금 잠자는 거야. 이걸 상식과 어긋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상객들 그 조문객들 그 죽음을 둘러싼 그 아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지금 슬퍼하는 그 가족들 친척들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 아이가 죽은 것을 놓고 어떻게 잔다고 그러느냐. 비웃었다고 돼 있어요. 비웃었다.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사실은 나도 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말해요.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완전히. 완전히 끝장난다. 그게 아니다 이 말. 죽은 것이다 이 말. 자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떠나갔던 영혼이 돌아와 가지고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 그 실상이 뭔가를 여기서 또 알려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병 걸려서 죽고 사고 당해서 죽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사건입니다. 병 걸렸다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 영혼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데려가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다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백신 맞아가 죽는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백신 가지고 이것저것 막 따지고 하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왜 그게 우스운 일이냐? 백신 부작용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활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렇다 해서 사람이 부주의하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무리를 하고 그래도 된다는 말이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반적인 섭리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잠잘 때는 잠을 자야 되고 일어나서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도 하고 그래야 되죠.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주의한다 해서 되던가요? 사실 자동차 운전뿐만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나는 그래도 상당히 세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방심하고 부주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방심하고 부주의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데려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경외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섭리로 대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많은 불신자들 속에서 끼어 살다 보니 그 물이 많이 스며들어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끝날, 이 세상 끝날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땅 아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심지어는 땅 위에 있는 자. 계시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는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 아래에 있는 자는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현존의 육신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음부에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 그때 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휴식입니다. 휴식이에요. 여기다 분명한 깨달음이 있고 알미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관장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건강 노이로제 걸릴 필요도 없습니다.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성경도 잘 안 보고 운동을 열심히 해요. 또 음식도 막 좋은 거 먹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이 건강 노이로제 걸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다 해서 운동도 안 하고 몸을 함부로 쓰라 그 말도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한다. 여기다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깨우는 자비이기 때문에 깨우는 자가 반드시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체 몇십 년을 살다가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할지는 모르지만 죽음은 잠시 쉬는 거예요. 잠이 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깨우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에 5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 비밀 무슨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잠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잠자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세상 끝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나팔을 천사들로 하여금 불게 합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나면서 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깨우는 것입니다.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또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두 가지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 지옥에 들어갈 사람 이걸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이제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다.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것은 주님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의 죽음은 잠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음은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무서움이고 두려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지금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 준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지막 관문이 죽음이에요. 죽음이 최대의 시험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부활의 진리고 그 부활의 진리에 대한 신앙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에게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했어요. 최고의 선물을 주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진리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요. 물론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그런 명성을 떨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거 가지고 뭐 부정하고 그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본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우자, 그 자녀들 믿음 생활 충실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잘하셨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까딱 잘라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다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부분,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는 거죠. 네. 하지만 그게 또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어차피 또 평범하게 살고 좀 부족하게 사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그렇게 뭐 내설 것 없어도 그러면 좀 꿀꿀한 마음은 좀 들겠죠. 괜찮습니다. 그 꿀꿀한 마음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벅차고 기분 좋고 이런 것도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연극 무대, 저는 연극에 구경 가본 적은 없지만 서울에는 뭐 그런 공연장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두세 시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역할 언제까지 하는 거 아닙니다. 두세 시간 오면 막이 다 내려요. 무대에서 배우도 다 내려와야 합니다. 인생이 그 한편의 연극과 같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거 다 끝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막 그냥 세상적인 거 가지고 막 그냥 막 안달하고 그거 되면은 막 어쩔 줄 모르고 또 막 교만하고 이거 진짜 어려운 행동이에요. 또 그거 안 됐다고 해가지고 우울해하고 또 열등감 느끼고 패배감 느끼고 이것도 정말로 웃기는 일입니다. 어차피 다 영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지금 나사로 죽은 그 자리에 그 집에 없는 거 기뻐한다. 기뻐한다. 지금 사실 나사로 죽었습니다. 근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죽음을 놓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우리 아까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기는 나사로가 죽은 그 집, 나사로 집에 있지 않은 거 내가 기뻐한다. 누구를 위해서 기뻐한다고요? 첫째,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너희 누구예요?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한다는 것입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 있지 아니한 거. 지금 거기에 만약 계셨더라면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마르다 마리아가 울고불고 막 매달리는데 그리고 지금 나사로가 지금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지금 죽어가잖아요. 그 광경을 보고 있자면 이건 살려줘야지요. 고쳐줘야죠.
그런데 거기 있지 않은 거, 그래서 죽은 거, 잘 됐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주님이 늦게 갔기 때문에, 지연됐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굳이 좀 따지고 든다면 주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데 늦게 간 거예요. 늦게 간 거. 지연된 거. 이것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은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굉장히 짧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기쁨도 그렇습니다.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능적으로 내가 몸이 아프고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겪고 정신적으로 늘 불안하고 힘든 거, 이것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뭘 간절히 원하는데 자꾸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자꾸 시간이 막 언제 그 일이 좀 해결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막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네.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려고 비행기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갔는지 뭘 타고 갔는지 어쨌든 막혀가지고 공항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이거 참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비행기가 말이에요. 추락을 했어요. 그 탄 사람들이 태평양 바다에, 인도양 바다에, 그러니까 떨어져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늦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잖아요. 광주에 이번에 그 건물이, 철거 건물 무너지면서 그 시내버스가 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이에요. 택시를 타고 혹은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정말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든 아니면 자녀들이든 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는데 떨어져요. 착 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을 좀 길게 보면 그 실패 한두 번 떨어지고 되는 사람들이 참 복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첫째, 겸손합니다. 무엇이든지 했다면 잘 돼. 착착 됩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다 좋아하죠. 본인도 마찬가지고 자부심도 가지고요. 근데 그것이 꼭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인생을 좀 멀리 길게 보면 여러 가지 실패를 겪고 겨우 뭐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뭐라도 된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인생을 제대로 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뭘 지연되고 늦어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이거 시간이 지연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당사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믿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난 일들이 참 순조롭고 모든 것 잘 되고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첫째, 당사자가 제일 좋아하죠. 그리고 가족들이 좋아하죠.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어려움, 실패, 그런 것들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까지. 여기 보면 환난 그래놓고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잠시라고 되어 있어요. 잠시.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잠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는 잠시가 아니에요. 1분 1초도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듭니다. 그게 어떻게 잠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잠시예요. 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그 영광이 엄청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근데 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이건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하면 이건 끝도 없는 영광. 그에 비하면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들은 잠시 잠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고통을 겪는다 해도 사실 죽을 때까지잖아요. 이거 죽을 때까지 고통 겪는 게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그렇죠. 하지만 영혼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짧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전제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분명히 좀 살리시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것은 엄청난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죽었는데 살립니다. 그러면 이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살리실 것이라면 그 중한 병에 있을 때 병 나아주는 것보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병으로 치면은 가벼운 감기 고쳐주는 것보다는 심각한 병을 줘가지고 고쳐주는 것이 엄청난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살아있을 때도 고쳐주시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죽어서 이제 하루 이틀 된 거 됐습니다. 살려주십니다. 얼마나 이거 큰 일이겠어요. 근데 그보다는 나을이 돼서 이제는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그걸 살리셔요. 그러니까 고통이 가중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달 후에 살리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을 정말로 해피엔딩으로 결론 낼 수만 있다면 고통의 그 과정, 고통의 시간은 길면 길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들고 불안하고 너무 정말로 내가 요즘 사는 맛이 안 나요. 힘들죠. 물론 힘들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항상 주의 있게 듣고 살피면서 그전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뒤에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당하는데도 계속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그러면 해피엔딩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면 나사로가 병이 깊어진 거, 그리고 중병이 된 거, 그리고 두 번째 죽은 거, 그리고 세 번째 죽어서 이제 나흘이 된 거, 네 번째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거. 갈수록 단계가 심해지는 겁니다. 이거 모두 다 잘된 일이에요. 사실은 잘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약해서 눈앞의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이 좋으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난리예요. 눈앞의 것이 안 좋으면 너무 슬프고 눈물 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저 앞을 내다보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 앞을 내다보시고.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게 아닙니다. 당장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까지 하지 않습니까? 21절에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주님이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막 원망 불평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었어. 물론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참고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만큼 상은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신앙 경력이 오래되신 어떤 성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초창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초창기 총회에서 종교교육 강습에도 받으신 분이에요. 믿음 생활을 참 성실하게 하셨어요. 교회에서도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동도 가르치고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신 분이라 학교 교육은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재능도 주셔가지고 어쨌든 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하셨고 두 자녀도 키우게 했습니다. 또 중동에 가서 또 돈도 막 벌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의 집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자전거를 몰고 나왔습니다. 근데 차가 와서 받아버렸어요. 이분은 공중을 붕 떴죠. 자전거는 이제 박살이 나고 또 땅에 떨어졌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자전거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많더만요. 사상자가. 오토바이 이상으로 참 위험하더만요. 자전거가. 그래도 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보니까 병원에 자기가 누워있고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살리신 겁니다. 또 뇌에도 이상이 생겨가지고 뇌수술을 2번이나 받았어요. 뇌수술은 정말로 위험한 수술입니다. 네.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또 살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70이 넘다 보니 몸에 중병이 왔습니다. 암도 상당히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제가 종종 성경 질문이라든가 신앙 상담을 전화로 받기도 합니다. 제가 주로 심의했던 교회죠. 어떤 성도님이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셔가지고 몸이 참 곳곳이 아프시다고 그래요. 힘이 든다고 그래요. 그 제가 말했습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2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한 가지 기도의 방향입니다. 또 하나는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 감당이 뭡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드는 게 아니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노쇠 과정을 겪게 돼 있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아주 정결하게 만드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 근데 너무 힘든데요? 그래요. 힘들죠. 이거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나중에 기도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리에 누워야 되고 이제 대소변도 제대로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고 그때 뭘 가지고 버티겠습니까?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지만은 기름 준비한 거 그거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또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들은 거 그게 저장돼 있어야 그때 그 고독한 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해요. 그래서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 하나씩 주려고 한다. 믿음이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믿음이 얼마나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몇 년 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했어요. 그 신앙 경력 정말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이스라엘 백들이 정말 어젯밤에도 나왔지만은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러고도 정신 차려가지고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갖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면서 물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지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엄밀하게 는 자기 생각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도로 자꾸 끊어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되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길을 걷는 신앙의 여정이에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아직도 화도 잘 내고 아직도 참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했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은 깨닫지도 못하고 말해요. 그리고 마음 바탕이 하나님 백성 같지가 않아요. 의롭고 진실하고 착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만 그래서 그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 사람 같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착한 것이 무슨 별쪽의 인간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대해도 나도 똑같이 하지 않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남은 멀쩡히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막 찢고 씻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더 나쁜 거죠.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 해도 안 끼쳤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한다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남이 나한테 나쁘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대해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님 말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그 몇 가지만 딱 붙들고 나머지는 왕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줄을 그 과정에 자꾸 소홀히 하니까 여러 가지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사랑입니다. 선물 주시려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 그 믿음의 선물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시편 130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살다 보면 내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눈물 나는 순간들이 있고 불안한 그 시간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깊은 데에 있는 겁니다. 그때 그런 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의지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 바탕이 참 문제가 많아. 그리고 내가 말도 참 이게 막 함부로 해서 그 말은 칼입니다. 독약이 많이 근데 막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사람 모인 데 가면은 내가 참 그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 당사자가 없어요. 근데 막 찢고 씻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방어할 어떤 기회도 없는 겁니다. 자기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근데 혹시 나도 옛날에 저러지 않았을까? 저를 한번 돌아봅니다. 나도 혹시 그러지 않았나? 지금도 혹시 내가 그러지 않는가?
네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하나님이 다 그 심판하신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착하게 바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막 울부짖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처음에는 그 기도만 나가죠. 근데 쭉 그 기도 하다 보면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한다고 말해요.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이제 알겠지?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계속 말했지만 너는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마음에서 탁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 문제점 하나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 고치는 과정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키기 어렵다고 말해요. 사람이 본성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남 볼 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보면 알아요. 우리 가족들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그 바뀐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우리를 깊은 데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선물 주시려고. 믿음의 선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지혜에 의지하고 이거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 자꾸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말해도 그거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선물을 주시려고 나를 깊은 고난에 넣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에 남들은 다 자는데 말이야 평안히 즐겁게 어떤 책임감 가지고 의무감 가지고 깨어있어 가지고 사방을 주시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잠잘 시간에 잠 못 자고 사람의 육신과 정신은 약해요. 그런데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파수꾼에게 있어서는 아침에 동토하는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끝나는 거죠. 태양이 떠오르고 밝은 빛이 서광이 확 비칠 때 이 파수꾼은 이제 됐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도 우리에게 다 때가 되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그 시간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칠흑같이 어둠이 깊어질수록 사실은 아침은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침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 내 마음에 든다. 꼭 다윗만 그런 얘기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고통스럽고 어두운 그런 칠 같은 어둠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 순식간에.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막 괴로워하고 답답한 그 시간을 우리가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비탄에 젖어서 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귀한 선물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지금 수준도 다릅니다. 누가 더 정말로 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사실을 놓고 보면 남보다 더 눈물겨운 경험을 많이 한 사람, 남보다 더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
나보다 더 뼈아픈 고통을 겪은 사람. 그러면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죽어서 썩어진 거, 그래서 냄새까지 나는 거, 이거 오히려 잘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켜서 본다면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네가 그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 믿음 말이야, 믿음. 어차피 썩어질 그 시체를 주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큰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70이 넘어가지고 지금 병치레 하시는 그분도 예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체험하신 분이에요. 삼남매를 갖다가 홀몸으로 남편은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키웠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도배일, 시장일,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믿음이 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했습니다. 근데 심장이 안 좋았어요. 심장에 판막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피가 이렇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걸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걱정하면서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장에 그 판막이 구멍이 쑥쑥 뚫려가지고 그 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 그냥 헐떡거리고 그 계단, 교회에 올라가는 계단도 힘들게 올라갔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심장 판막의 구멍이 다 정상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삼남매도 잘 믿음을 껴가지고 지금 각지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 체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 키우면서도. 근데 지금 자기는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겠냐고. 죄 없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회개해야 되죠. 그렇지만 꼭 그것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뭐 제가 더 이제 할 것은 더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저를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없습니까? 삼남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삼남매 그 신앙이 바로 서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시고 이제 됐다 싶으면 데려가시는 겁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아까 자전거 사고 또 뇌수술 받은 그 분한테도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더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 그 병고의 시간 동안에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뭔가 내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 은혜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중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평생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내놓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보다 중요한 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